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듯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은 장차 올 새 언약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율법으로는 매번 반복적으로 죄를 회개하러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쵸? 3절에서도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들었지만 구약의 제사 제도가 나쁘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피를 흘려 죽는 죽음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라니까요. 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림이었어요. 그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그림이었죠. 자, 예수님은 그 그림이 가리키던 실체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단번에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이제 내가 봐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죄가 이미 완전히 처리되었다라는 뜻이죠. 예, 그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이 지금 그러니 형제들아 지금까지 내가 다 설명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더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서 있지 말고 또 더 다른 안정장치를 찾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혼자 버티지 말고 서로 격려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가 얼마나 현실적인 편지인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면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이 저자도 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이 얼마나 이 믿음을 혼자 지키기가 어렵고 고난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버티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좀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저자는 지금 이 힘든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다소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 모든 걸 알고도 너희가 이 모든 걸 알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피 흘리심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분을 떠난다면 다른 길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다른 걸 선택한 사람들, 아까처럼 뭐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라고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선택했어? 다른 길은 그럼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말은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고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면 이제는 이렇게 여기면서 이제는 필요 없다. 나는 그래 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나는 알지만
지금은 박해와 이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예전에 그 아론의 제사 시절로 제사 시절에 그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받을 그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의 문제가 아니야.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도 그것을 부정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강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죠. 자, 이 저자는 왜 여기서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자, 그건 하나님은 그냥 개념,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개념,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인격이시고 형식적인 신앙이나 말뿐인 그런 믿음을 그냥 통과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했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희가 알고도 멸시하는 선택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듣고 있죠.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을 자꾸 안 하고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강하게 말했던 저자는 또 32절 이하에서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 그렇지만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를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 믿었을 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시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희는 뒤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그쵸? 너희는 믿음으로 끝까지 갈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예?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책망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신뢰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확신을 차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10장에서 저자는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모든 제사를 끝내셨고 그분을 알고도 떠난다면 더 이상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 다 알겠다 무슨 말인지 다 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힘들고 박해가 심하고 현실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끝까지 붙들라는 거냐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자, 이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저자는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안전한 제도도 더 합리적인 선택도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믿음은 없는 걸 있다고 우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요. 박해는 여전하고요.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현실이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노아는 그 시대에 그 비가 오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노아는 그 지금껏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그 방주를 지은 시기가 100년이야, 100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노아를 조롱하고 또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만 믿고 간 거야. 예? 그랬는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됐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죠? 자,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데 또 보세요. 너의 하늘을 보라면서 숱한 별들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라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죽었습니까? 안 보고 죽었습니까? 안 보고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 그거 하나만 믿고 고향을 떠났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떠났어. 그쵸? 자, 모세 보겠습니다. 모세. 모세는 자, 잠시 누릴 수 있는 그 애굽의 편안함.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애굽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배경과 함께 그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들이 다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맞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노아는 그래도 봤어. 그쵸? 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의 그 허다한 무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외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맞죠?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모세는 또 못 들어갔어요. 맞죠? 예. 자,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써있죠, 그렇게. 자,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건 완성된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그 저 묵별처럼 허다한 자기 자손을 본다고 했는데 이삭하고 이스마엘만 봤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채 죽었다는 거를 이 히브리서 작자는 그냥 다 얘기합니다. 그냥 과감 없이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에 잡히지는 않았어. 보이는 건 없었어. 그렇지만 실제처럼 바라보고 그 약속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그렇게 그 약속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훗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 다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지금 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받았냐 보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냐 아니냐 요거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했죠. 자, 즉 이 말은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 즉 외국인이란 뭐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았다는 거는 이 땅이 최종 목적지입니까? 자기 집이 있는 본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들은 현실이 있어서 도망친 게 아니라 그들은 더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자기의 본향, 자기의 원래 집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아브라함은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그리고 모세는 왕자의 신분의 그 자신의 터인 어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머물렀던 이유는 돌아갈 수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걸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진짜 실제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그 사람들이 실제 있었던 자기네 조상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완성을 기대하지 않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들을 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해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죠. 자, 이제는 그래서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냥 옛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될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걸까? 라는 혼돈과 혼란 속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자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쫙 하면서 니네가 보이는 것은 지금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완성은 못 봤다.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았다. 왜? 왜 안 돌아왔냐? 그들은 여기서 다 받으려고 믿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기에서 잘 살고 핍박 안 받고 살려고 믿으라는 게 아니다. 그 어디야?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의 그 본향에 그 거기에서의 삶을 두고 그걸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흔들리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도 언제나 불리한 선택을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뒤로 가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돌아가지 말아라.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실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7절 이하에서는 실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증거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또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합니다. 예? 아브라함부터 또 얘기를 하는데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그 최대의 힘겨운 시험, 위기 뭐였죠? 바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 외아들, 우리 약속의 아들 누굽니까?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주기라 하시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아브라함은 이걸 합니다. 왜 하냐?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 하늘의 못발과 같은 그 자손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이삭을 다시 생명을 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되어서 납득이 되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신뢰한 거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했던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은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런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완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다 거론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 보면 이삭도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거 알고 야곱에게 이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일 때 막 이렇게 네가 누구냐 뭐 이럴 때 이제 축복을 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그 12아들한테 다 미래를 예언했었잖아요. 요셉도 임종시 자기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걸 말했어요, 여러분. 말하면서 자신의 뼈도 그때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보면 여러분, 이들이 다 말할 때 언제 얘기하냐면 죽는 순간에 얘기합니다. 죽는 순간에. 그건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 생애 안에서 약속이 완성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은 못 보고 죽지만 나는 괜찮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거다. 계속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예? 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도 길게 합니다. 이 모세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존경하는 그 모세조차도 편안한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모세의 믿음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잠깐의 유익보다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더 가치 있게 본 그 선택이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쫙 하고 있죠. 자, 지금 박해받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인들이 누가 유대인들이잖아. 히브리인들, 유대인 독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히브리서 이 작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사람 대박인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이게 그리고 유대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이 모든 계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왜 기록이 안 돼 있을까? 누군지 너무 알고 싶은데. 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십니까? 너희만 힘든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언제나 중간 지점에서 살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 안전한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 못 간 게 아니다. 안 간 거다. 그들의 그 길을 선택한 거다. 즉, 그들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실제로 믿었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 돌아가지 않았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지금의 우리들에게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 모든 답과 완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이는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 뭔 말인지 막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막 하면서도 막 이해가 되는데.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강추합니다. 자,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과를 다 보지 못해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할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